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일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사람이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완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도전이 되고 내가 완숙해지려면 다윗의 이 모습을 또 오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사실 다윗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훨씬 큰 이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의분을 품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네가 모욕을 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해 하면서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다윗, 소년 시절이었는데도 그런 일을 해내더란 말이죠.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간 적이 있었죠. 모압에 아주 큰 든든한 요새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다시 사울 왕이 있는 그 유다 땅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는 호랑이 굴로 제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다면 제가 가야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다시 그 유다 땅으로 그 위험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확고한 결의와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역시 이 모습 보면서 내가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간 다윗, 특별히 엔게디라는 곳에 광야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귀에 이제 첩보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는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꾸려서 엔게디로 향하게 되지요. 그곳에 왔을 때 다윗도 첩보를 입수했죠. 사울 왕이 움직였다. 그러니 숨자 해가지고 이제 피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발을 가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관용적으로 쓰는 건데 뒤를 본다는 얘기는 낮잠을 자러 라는 표현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또 용변을 보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잠을 자러 들어갔으면 호위하는 사람들을 아마 붙여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윗이 이렇게 다니는 지역이니까 내가 낮잠을 잘 테니 너희들은 옆에서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거든요. 단신으로 들어가요. 용변을 보는데 누구 데리고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혼자가 아니었죠. 본인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여러 부하들이 숨어서 사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동굴이었죠. 예, 사울이 밖에서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 환한 곳에서 동굴로 들어가니 얼마나 깜깜하고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깜깜해서 눈이 어두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 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죽이실 수 있습니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대로 하라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뭘까요? 빨리 죽이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서 탁 찍으면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롭고 당신은 이제 왕이 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속내를 이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정말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에 사울 왕을 딱 쥐어준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망설입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용변 보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은 뭔가 결정을 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냐, 내가 저 사울 왕을 찔러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숨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다윗은 막 고민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뭔가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겠죠.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요. 칼을 뽑았어요. 그 신복들은, 부하들은 됐다, 이제 끝내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해서 옷자락만 싹 자르고 그리고 나서는 싹 숨어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아니 목줄기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옷을,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딱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야. 옷자락 그거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뱉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약점을 분명히 잡았는데, 내가 편히 살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이 딱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이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이 다윗은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너 한번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딱 한 번만 걸려라,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러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그러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기회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생각해봤어요. 이거 짧은 시간 전에 좀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인데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실 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만 배웠던 거예요. 왜 옷자락만 배웠을까요?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옷자락을 들고 이제 흔들면서 그 사울 왕을 부르죠.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절을 해요. 물론 거리가 있었겠죠. 멀리 거리가 있었을 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자꾸 미혹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것을 보고 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지요. 정말 다윗은 순진무구해요. 그죠? 참 순진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게 잔머리 안 굴리고 그냥 뜻 안에서 정도를 걸으려고 참 애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 왕 딱 죽여버리면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정권을 딱 잡아서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쉬운 길을 왜 포기할까요?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을 다윗이 칼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사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 지금의 왕을 죽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너도 왕을 죽였잖아? 나도 왕 되고 싶으면 너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다윗은 인간 왕이 있지만 그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나도 하나님의 명을 받으며 충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면서 나 편의대로 내 뜻대로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리면 말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왕명이 자기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명이 서질 않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마음, 자기 뜻,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것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앞으로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힘든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면 제가 그곳에 제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세요.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해 주세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죽이세요, 당신의 손으로 처리하세요 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이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을 빨리 알아낼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짧은 시간에 판단해내고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다윗이 이런 기준을 딱 정했을 때에 이 기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이 원수 갚지 말라고, 아무리 내 속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온 거예요. 우리 구약의 신명기 32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여기서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이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이것은 월권인 것이죠.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온다고 해놓고서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사무엘이 할 일을 대신 해버렸잖아요.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죠. 네가 왜 그 일을 했느냐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것을 항상 묻고 항상 귀 기울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 뜻 가운데 늘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고 다윗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릴 만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기도. 그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라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열정을 품고 찔끔찔끔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딱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매어달려 기도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되지?
우리도 억울함을 갚으면 안 되나? 나에게 그렇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원수 좀 갚으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벌 주고 우리가 징계하고 우리가 원수 갚고 하는 그 과정에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하든지 아니면 뭐 잘못하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억울하구나, 정말 속상하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 정말 잘못했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쪽 사람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럴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했던 것 그냥 그대로 갚아버리면 말이죠, 이쪽 사람은 또 억울해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억울하니까 또 보복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쪽 가문과 이쪽 가문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계속 원수지간인 것처럼 지내고 말이죠. 이 사람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의롭고 정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또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더불어 맡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억울한 마음, 내 속에 차오르는 미움, 내 속에 차오르는 이 분노,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아픈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좀 가져가 주세요. 왜? 판단을 내가 맡겼으니까.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선 계속 마음에 이렇게 그 억울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썩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만들어서 저를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모함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저를 징계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거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묵상이 안 돼요. 누가 묵상이 될까요? 그 사람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 열이 나서 또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썩는 거죠. 마음이 썩는 거죠. 마음이 썩으면 몸도 썩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미국에 유학 갔던 어떤 우리 동기 가운데 나이가 있는 선배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만났죠.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는 걸 차려놓고, 그리고 저에게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거의 1시간 정도 제 얘기만 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속상한 것들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억울한 거 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다 얘기했어요. 너무 밉고 막 이런 것도 다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1시간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 답도 안 주세요. 그냥 공감만 해주시니 그랬었구나.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에게 주었던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시편을 읽으라고.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기록한 시편들이 있다고. 그 시편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시편을 보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어려움 겪고 또 억울함 겪고 막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제 이 원수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시편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한 곳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시편 109편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윗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하면서 막 속상한 거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다 쥐어받고 싶고 막 원수 갖고 싶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이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적들이 막 애워싸고 있어도 거기서 잤어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고. 왜?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윗도 기회가 왔다 했지만 다윗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네가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하나님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다윗은 그랬는데 나는 어떤가 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복수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복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복수하고 싶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수 갚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내 속에 이 아픔도 맡길게요. 내 속에 이 원통함도 맡길게요. 나를 몰라주는 그 서운함도 맡길게요. 하나님 이것까지 다 가져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래요. 그런데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용서하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야. 결국은 사울 왕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싹 처리해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시잖아요. 시간은 걸렸으나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울이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려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울 감동받아서 그래요. 감동받아서. 그 악독한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너를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나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나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들 생명 거두지 말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사울도 안심하고 그 길을 떠나요. 그 이후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지 않고 이제 다윗이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장만 넘어가면 다시 이 사울이 병사들 거느리고 광야라는 광야에 또 다윗 찾으러 또 쫓아와요. 이거 보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울이 그랬어요. 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이 사울도 말이죠,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람 돼요. 알잖아요.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도 처음 왕이 됐을 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과 끝, 소년 때부터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그 영성이 유지가 되는가 하면 사울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첫 신앙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영성을 유지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런 얘기. 옛날에는 내가 은혜 옛날에는 은혜, 그거 뭡니까? 이게 들쑥날쑥했다. 들쑥날쑥.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울과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함께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다는 얘기 듣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 변화산에 가서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귀신 쫓았거든요. 옛날에 기적도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옛날에 귀신 막 쫓아내고 옛날에 복음도 전했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귀신 안 올라가라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귀신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뭐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엔 말이죠, 믿음 가지고 왔던 그 아버지도 믿음이 막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믿음 똑바로 차려.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아들 낳을 생각을 해? 정신 차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싹 쫓아버리세요.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됐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임마.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너희가 예전에 귀신 내어 쫓을 때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니? 이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났잖아.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고 있어. 너희들 기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 기도하는 폼은 갖추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냐?
들쑥날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뜨거움이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겁고 계속 뜨겁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이었어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게을러지고 막 나태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느슨함 속에서의 기도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서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서고,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은 그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설 때에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도 맡기고 내 심령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져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권능으로 또 일어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